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현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억제하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무리와 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및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다 같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도시의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서로 각각 달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불신자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여러 사건을 겪은 후에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이 카산더라는 사람이 주전 315년에 건설한 도시로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항만과 요새를 두루 갖춘 군사적 요충지였고 문물과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 퇴역한 군인들이 거주하는 도시로서 로마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는 황제 직할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 도시는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이 신전 제사와 황제 숭배가 가장 만연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5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새 안식일 동안, 즉 지금으로 말하면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회당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죠.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경건한
이 헬라인들도 회당을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고난과 압제를 받아오면서 자신들을 그 고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본토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사실을 하나씩 설명해 준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한 그것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이 바울 일행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몇 사람들을 끌고 읍장에게 가서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고발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이 빌라도 법정에서 당했던 고발 내용과 비슷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혔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다른 임금,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가이사 황제가 임금이었죠. 그러기에 다른 임금을 주장하면 그것은 반역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죽인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로 인해서 야손 일행은 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일행을 끝까지 거기까지 쫓아가서 방해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고집하다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도 살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죠. 나중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재림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시는지 그런 말씀들을 강조하여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왕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거나 다른 그 어떤 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 왕이신 주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레아입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밤을 틈타서 베레아로 떠납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마 지금 걸어서 간다면 2, 3일은 걸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과연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면서 확증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라에서의 바울의 이런 활동은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귀부인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는지 그들이 폭도를 내리고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또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또 하나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전해들은 그 말씀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차분한 묵상이 없는 갈급함이나 열정, 그것은 잘못하면 거짓 목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네, 무턱대고 거절하거나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습관적으로 아멘 아멘 할 때가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말아야 될 정반대의 말씀도 그냥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특별히 성도들의 입장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처럼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무턱대고 아멘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개인적인 말씀 읽기와 묵상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들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말씀이 갈급한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받은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말씀을 강론하고 풀어주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신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현충일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저는 아침에 와서 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현충일에 기리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피 흘려 순교한 사람들, 그들이 과연 누굴까? 나아가서 우리 한빛교회를 생각하면 한빛교회 현충일에 기념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길과 빛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묵상하며 말씀을 세워나가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하루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